소망 예수님에 대해서 좀 뛰어넘어서 공부했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세 번째고,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오늘 섭리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새, 이 당시에 참새는 흔한 거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참새를 잡아서 파는데 잡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참새 잡을 수도 있고, 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그 아주 뭐 가치 없는 참새 이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저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이거 제대로 될까 안 될까는 그 인간의 염려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면 좋을 건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만 제1원인자가 있어요. 우리는 제1원인자가 아니에요. 그래, 그것을 이해해야지 섭리라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섭리는 아주 이제 우리가 좀 신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고 또 잘 모르지만 또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같이 이제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넣고 그것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때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럼 말씀을 배우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믿음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이 믿음의 싹이 되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거고, 그럼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된 지식이죠. 그럼 참된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전체가 참된 지식이기는 해도 우리가 다 그거를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에도 참된 지식 안에는 꼭 세 가지가 들어가요. 뭐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사도신경은 믿음에 관한 내용, 십계명은 사랑에 관한 내용, 주기도문은 소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독교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가장 귀한 보석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교리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십계명하고 주기도문도 공부할 거예요. 이 교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할 내용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 하면 크게 주제가 이 사도신경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가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 창조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한 내용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라.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께 기도하라까지 우리가 지난 앞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섭리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섭리란 게 무엇일까요? 자, 정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라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키워드가 보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만드신 만물,
인간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우리 지으신 인간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천지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 되고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물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세계는요 아주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차라도 하나만 나면 이 지구, 이 우주가 폭발하고 마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움직이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사회과학이나 뭐 우리가 말한 인문학이든지 또는 우리가 뭐 과학, 그런 물리과학 이런 모든 것들도 그런 공부예요. 그다음에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서 말하는 섭리의 정의가 뭔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어디든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신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면 그걸 보존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벌써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스리시냐. 이파리 하나도. 우리 옆에 있는 이파리 있죠. 여러분 옆에 나뭇잎 보이잖아요. 잎새 하나. 그 다음에 풀 하나. 비와 가뭄. 하나님이 잎새, 풀, 오는 비,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뭄, 풍년,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존 통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보존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알아 척척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건데 이제 우리 이런 기대는 있죠. 그것을 위해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소품으로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듯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 섭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요. 무슨 그런 섭리가 있노.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지. 세상은 우연에 움직이잖아. 폭우도 갑작스럽게 쏟아지고 전염병도 생기는 건 코로나19는 뭐 갑작스럽게 우연으로 일어난 거지. 뭐 그게 신이 어딨노.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 죽는 것 봐라. 다 운명 따라 죽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점점 진화해서 더 발전한다. 그래서 법칙을 연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진보시키면 이 세상은 더 좋은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선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편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이 미래는 사람이 끌어가서는 행복하지는 못하지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이렇게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섭리하는 거 안 갖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사탄이 존재해요. 사탄이 재앙과 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욥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보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었지요. 자녀 10명 주었지요. 집 잘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한번 그 물질 다 빼앗아 보세요. 자녀들 한번 다 빼앗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내가 정말 욥을 믿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한번 저한테 한번 하나님 권한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해주잖아요. 사탄이 바로 내려와가지고 바로 하루아침에 10명 자녀 다 죽이고 재산 몽땅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에 이제 엄청난 시련이 일어나지요. 욥은 한 번도 뭐 하나님 그렇게 잘못 숨긴 일이 없는데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또 한 번 더 시험을 받아서 육신의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질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다 못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어디 있노?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욥의 말이 무엇입니까? 복도 내리시고 하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잎새와 풀과 비와 가뭄과 풍년과 흉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내용,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지요. 요한복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은요, 만물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붙드시고 그 영역은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섭리의 가장 하나님의 키워드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기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런 것들도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움직이며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범위 안에서 어떤 혈통에 그 땅에 연대를 주시고 기간을 주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 빼앗아가면 끝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가 미치는 범위가 그래요. 자연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큰 것, 이런 큰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요. 또 인간의 죄들, 자유의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인 구원의 경륜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의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제일 큰 범위에서 하나님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는 1원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원인자인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와 자유를 주셔서 인간이 뭔가를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요. 이 권한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기도 하지만은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이 전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뜻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미치는 섭리의 범위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며
배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지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 이 선이라는 게 이 선이라는 게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선이라는 것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뜻은 구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원하는 좋은 쪽으로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죠. 뭐 그거에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정확한 이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뭄도, 때로는 흉령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실패도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 이 사람을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걸 하나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궁극적으로 천국 갈 때 하나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구나.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 깨닫고 우리가 가는 게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뭐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가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붙이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구나. 그거 하나 깨닫고 우리가 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만이 놀랍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섭리의 목적이 있어요. 섭리의 목적은 본받고 뭐 예수님의 우리 품성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있잖아.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성과 자율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그런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버금왕으로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미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 가로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로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 위치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루어 나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우리가 풀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계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겨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다 똑같은 말인데 좀 이렇게 똑같은 뜻인데 말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그래요. 제1원인자는 하나님, 제2원인자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어가시는데 인간이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 끌어가는 거예요. 또 인간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님이 끌어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알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서 결국 그 요셉의 그 야곱의 12아들을 그 애굽 땅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을 이루잖아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팔려갔거든요. 형들의 시기 가운데 팔려갔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팔려갈 때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형들의 배신감을 느꼈을 때 얼마나 동생으로서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언약의 자손을 보호하는 과정이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알고 난 뒤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들이 잘못했다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옛날 자기를 팔았던 것에 배반에 대해서 복수를 할까 싶어서 형들이 아이고 요셉 총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용서를 빌잖아요. 그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형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물론 형들이 나빴지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니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 필요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돌아갔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사님씨에 팔았잖아요. 이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잖아요. 헤롯과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렇게 헤롯도 얘기했고 빌라도도 얘기했거든요. 백성들이 막 못 박으라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작용해요. 가룟 유다, 유대 종교 지도자, 헤롯, 빌라도, 군중 이런 모든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 당시에는 다 나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쁜 사람들,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구원의 길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든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죠. 그러나 이들은 개인적인 죄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은 이들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섭리. 섭리의 방법은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더 경외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렸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으셨으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작전하는 것도 요구하고 모든 일을 지으신 것도 요구하십니다. 제가 이거 이제 마지막 두 개 남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 안 했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 못 하잖아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생명의 신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저 사람들이 저에게 생명의 씨를 주어서 이 땅에 나게 있는데 그 창조주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섭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인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믿으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꼬입니까? 왜 이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러면 믿으시면 인내가 된다는 거예요. 또 형통할 때 뭐가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되게 하셨네.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네. 감사하게 된다. 두 번째는. 또한 장래 일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새 한 마리, 야, 입새 하나도, 이파리 하나도, 풀잎 하나도, 바람 하나도, 가뭄에도, 우리의 질병에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는 인내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힘들면 아파요. 고난이 오면 견디기 힘들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우리를 강하게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 남을 이해하기 위해 선 가정이라고 지나놓고 놓으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압니다. 통과할 때는 다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섭리가 좀 세 가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시간 지금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섭리의 사랑이죠.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라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막 부리려고 해요. 우리는 피조물, 티끌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도 아무 무방한 존재. 단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감사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막 부리려고 하는 거라. 피조물한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렇게 하는 거는 신앙에 우리가 ABC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빌어주시죠.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든지 베푸신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버지죠. 신실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굳게 신뢰를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 불이익, 유익에 따라서 뭔가를 다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신실한 아버지를 굳게 신뢰함으로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죠. 역경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 어려울 때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힘듭니다. 참습니다. 힘들어요.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힘들 때 그렇게 인내를 배워야 돼요. 형통할 때는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장래일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감사와 신뢰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품성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아멘. 예,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